제가 나이지리아 오고 나서 처음으로 20명이 넘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는 것 같네요. 우리 서로 여러분들과 같이, 옆분들과 같이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감사를 나누는 날이죠.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지요. 우리들의 기쁨이라든지 슬픔, 화나는 일, 노여워하는 일이라든지 즐거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아주 고유한 감정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러한 감정 표현을 못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가지는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감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들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렴치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느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을 갔습니다. 금방 한두 가지만 사오면 금방 나오면 되겠지 싶어서 아이를 이제 시트벨트를 풀고 다시 메고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아이를 차 안에다 두고 그리고 쇼핑몰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싼 물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사고 저것 사다 보니까 아이가 차 안에 있다는 것을 깜빡 잊은 것입니다. 날씨는 뜨거워지고 있고 창문은 다 닫아놨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옆에 있던 차 중에서 그 차를 아이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911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응급구조대가 와서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출을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부모가 그 응급구조대에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음료수를 들고 왔을까요? 아니라 청구서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 유리창을 깬 청구서를 들고 온 것이죠. 내 유리창을 깼기 때문에 그 유리창 값을 물어달라라고 응급구조대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렴치한 사람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중간쯤 갔을 때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10명이 누군고 하니 환자들입니다. 나병, 우리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봐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당시 제사장은요, 그 나병 환자들을 몸을 상태를 살펴서 이 사람이 나병인지 깨끗한 사람인지를 판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이제 그 예수님 말을 듣고 나서 제사장에게 이제 막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몇 걸음 옮겼는데 상대방을 보니까 옆 사람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쳐다보니까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중에 9사람은 정신없이 이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빨리 보여주어서 너 완치됐다라는 것을 판정을 받아서 이제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평생 수건이었던 나병, 그 한센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몸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고 다른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은 안 돌아갔다라고 했죠. 한 사람은 10명과 같이 처음에 출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기 몸이 난 것을 알고 제사장에 가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사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가 10명 너희들을 다 치료해 주지 않았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 이제 왜 너 한 명만 와 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 몸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보시는 하박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곧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박국이 느꼈던 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제 둘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남유다라는 나라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믿는, 즉 세상을 믿는 사람들인데 10개 지파들은 먼저 722년인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데요. 그 남유다가 망하기 한 20년 전쯤에 이제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제 그때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던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강대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애굽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 이집트가 세력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를, 바로 위에 있던 남유다를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라고 했는데 그 나라마저도 바벨론이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소연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냐면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초토화시킬 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투망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듯이 너희를 싹 쓸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간구하는 내용이죠. 온몸이 흔들린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좀 겁이 난다는 얘기. 입술이 떨리고 그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전쟁 중에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이 상황 속에서 땡스기빙을 맞으면서 그 사람들도 감사하다라고 할까요? 어젯밤에 세계 뉴스를 보는데 그래도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헤르손이란 지역을 탈환을 하면서 기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들이 집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전 재산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자식은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폐허된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이 그런 사람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될 때, 건강할 때에는 누구나 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내 아들 이래서 대학 갔어요. 우리 남편 이래서 출세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 없을 때 그런 찬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집 재산이 어떻게 될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축복을 받을 때 감사는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없는 중에도 드린 감사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무화과 있죠. 무화과. 여러분들 무화과 아시죠? 그 열매를 먹습니다. 식량으로 쓸 수도 있어요. 포도, 음료수인 동시에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이지요. 감람나무는 뭐냐면은
짜서 기름을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불기 밝히는데 쓰는 것이고, 그 감람나무는 우리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도 씁니다. 밭의 식물은 말 그대로 식량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는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란 말이에요. nothing.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 이 표현을 우리식, 현대 우리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습니다. 반찬? 라면이라도 있는 줄 알고 서랍장을 열어봤더니 라면마저도 없어요. 공부 잘한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속을 썩입니다. 학교에서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지난주에 사직당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늘 건강한 줄 알았던데 지난주에 검사해 보니까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렌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다음 달까지 집을 비우래요. 정말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기가 되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떠한 생각들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풍부하고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누구나 다 감사해요. 하지만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결코 아닙니다. 그 없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성전 부근을 있는데 어느 한 과부가 그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는 13개의 헌금 바구니가 성전 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멀리서도 시력이 좋으셨지요. 얼마 넣는 거 아니?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고드란트가 2렙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새를 2마리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사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의 4분의 1 가치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은, 한국 분들이니까 아시겠는데 한 화로 말씀드리면 약 1,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돈으로 한 500나이라 정도 되겠죠. 500나이라. 많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정말 작은 돈이지. 500나이라면, 그죠? 그 돈을 헌금함에다 이렇게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을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로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서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500라이나 1000라이나 정도면은 그냥 쉬운 돈이죠. 일하는 우리들 메이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팁으로 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누구나 다 그 돈의 가치는 똑같은 돈입니다. 500나이라는 돈, 1000나이라는 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나 제가 가지고 있으나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돈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서는 그 돈의 가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돌보아주고 있는 메이드가 언니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기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조그만 봉투를 해서 주어서 보냈습니다. 저로서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메이드가 그것을 받고 나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혼하는 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 사실 저는 그 돈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메이드 언니가 봤을 때에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냐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의 삶 동안에 11개월, 2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없었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있었고요. 건강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장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 풍족하게 살았어요. 핸드폰 게임도 하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감사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박국처럼 없는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1장에서는 너희들 민족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2장, 3장에 들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멸망을 시키되 아주 너희들 민족을 다 멸살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망정 너희들을 다시 그 속에서 구원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박국이 이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죽고 자신의 아들이 죽고 자신의 손자 때 가서야 결국은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본인은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을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없고 힘들고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우리들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환경은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돈 벌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안 다니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천만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벌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그만큼 벌었습니까? 내가 주택복권, 요즘에 로또죠, 로또 맞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맞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맞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해요. 즉,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감사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으면 감사가 적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혹
감사가 적었으면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사가 더 커질 수가 있는 법인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욥이라고 나옵니다. 욥. 시편 뒤쪽에 있죠. 그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정말 알거지가 됩니다. 몸은 또 성성해집니까?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어야 될 만큼 몸이 욕창이 납니다. 자기 부인은 남편을 욕을 해요. 당신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 당신한테 그런 벌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놀립니다. 자기 친구들도, 절친한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배신을 해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욥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이겨냈더니만 욥기 뒤를 보시게 되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감사의 정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요,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까지 여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이나 욥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는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그 한결같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즉 감사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간구드릴 사항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목숨을 다하는 게 후회하는 그 순간에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될 때, 행복하실 때, 건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의 한 해가 정말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어땠는지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 감사한 해였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1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수 안수를 받고 2006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16년을 사역을 하게 됐네요. 16년 동안 단 일주일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이었나요? 그때 이제 휴가를 처음으로 가져봤습니다. 휴가를 갖고 제 건강도 돌아볼 틈이 없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제가 눈이 안 좋아져서 출혈이 생기고 눈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지에 있었더라면은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파라과이에서 아마 출혈이 있었더라면은 정말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한국에 휴가를 나간 도중에 그 휴가 도중에 발견하게 되었고 치료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 10여 년간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제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아프리카라는 곳도 오게 됐죠. 베델교회, 베델 한인교회 와서 이제 섬기는 그런 기쁨도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한 해였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파라과이 교회도 사임을 했었으니까. 하지만 저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행복한 한 해였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이 더 힘들다는 법은 결코 아닙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나 사업처 속에서 정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꼭 명심할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내가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가 있고 슬퍼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감사하게 보내셨더라면 내년 내후년 앞으로 여러분 평생에 더욱더 감사로 넘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